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에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모든 간구와 또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역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고 그리고 또 그 환절기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큰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간에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의 삶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 이루어 주시고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 이 안에 있는 모든 훈련 과정, 특별히 제자 훈련, 선교 훈련, 이 모든 과정들이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또 평강과 화목하게 하는 귀한 사역을 이루는 이 피스메이커 주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역들이 주님 앞에 이 귀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함께 수고하여 함께 배우는 모든 분들 이 모든 훈련 과정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국기도로 하나님 이곳 아르헨티나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아버지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조국 교회가 이 자유평화 통일을 통해서 이 닫혀져 있는 복음에 닫혀져 있는 북한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 세계를 향하여 한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허락해 주시며 또 이곳 아르헨티나 지금 국회의원 선거로 올해 10월 달까지 계속 각 지방자치제에서 아버지 하나님 의원 선거들을 이루고 있는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 귀한 선거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 귀한 사역, 귀한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아르헨티나가 하나님 앞에 신앙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자신이 붙들림 받고 있는 이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버지 깨달아서 주께로 돌이키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사역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좀 전에 우리가 반주로 들었던 찬양 약한 나로 강하게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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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가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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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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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가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우리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둘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올 월요일 그리고 또 요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사랑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나라 이 학교들 그렇죠? 학교들은 이제 방학이 시작하고요. 벌써 방학을 시작한 학교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 나라는 이 아르헨티나는 겨울 방학이 짧습니다. 이 2주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2주 동안 이제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미 이제 각 주일 학교에서 또 교회 학교에서 이 겨울 방학을 통해 겨울 수련회나 겨울 성경 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것들의 귀한 열매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중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4번째 단락을 읽고 있습니다. 모두 7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4번째 단락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요. 각 장마다 이 기간, 어느 기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으로부터 재림의 기간, 이 초림과 재림에 이르는 그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 이게 모든 기간을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기간의 시작과 끝이죠. 그래서 12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말씀하시고,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 재림으로 끝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의 말씀, 저희들이 앞부분 1절에 13절까지 말씀만 읽었는데요. 바로 종말,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적혀져 있습니다. 특별히 시온산의 찬양, 시온산의 어린 양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 귀한 이 14만 4천 명이라고 명칭하는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인치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오실 것을 믿고 어린 양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아갔던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자들인데요.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그리고 또 시온산에서 또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의 찬양, 제가 이제 시온산의 찬양이라고 했는데요. 왜냐면 시온산에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 하늘 보좌 앞에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미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미 인치심을 받았지만 이제 인치심을 받을 사람들이 또 필요하다. 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저희들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지금 인치심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인치심을 받는 사람들이 무수히 정말 사람의 계산으로 셀 수 없으리 만큼 많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곳으로 모여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14만 4천이라는 이런 제한된 숫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자들이 그렇게 제한된 숫자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제한된 국가와 민족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한되지 아니하는 민족을 넘어서고 그리고 또 이방이라는 열방이라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라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이 시온산 찬양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천사의 복음에 대한 말씀도 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새 천사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세 가지로 아주 함축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천사의 이 복음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지켜내야 될 것, 내 생명보다, 내 어떤 편의보다, 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내 갖고 있는 그 무엇보다 꼭 하나님께 받아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이 14장의 네 번째 단락의 마지막인 14장의 시온산의 노래, 그리고 새 천사의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반응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것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온산의 노래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어린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고요. 특별히 그들의 이마에 적혀져 있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쳐 있는데 그것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13장 마지막에는 무엇을 읽었죠? 666이란 이 표시. 이 표시를 받아서 이 표시를 받은 자들이 갖고 있는 혜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어떤 물건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그런 기회를 얻은 이유가 뭡니까? 예, 바로 황제 숭배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용납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죠. 잠시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666이라는 표시를 할 수 없는 거죠. 그거 두 개 다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없어지는 거죠. 예. 이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666이냐, 아니면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냐. 왜냐하면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잘못 고백하고 있는, 잘못 자신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 받은 것이 666이기 때문이고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천황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는 무엇이 적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죠. 그들이 이렇게 너무 쉽게 황제 숭배를, 아니 자기의 생명보다 생명이 아까워서 죽을 위협을 받아서 이게 핑계 댈 수 없는 겁니다. 죽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 대서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했다. 이게 무슨 핑계입니까? 핑계할 수 없는 거죠. 우리도 그런 상황이 올 때 차라리 생명을 내놓고 이 14만 4천 명 이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인을 받아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을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참 이게 어렵죠. 누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이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가난함, 우리의 이 부족함, 우리의 이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죠. 물론 이렇게 666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주께로 돌이키면, 회개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겁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은 항상 기회가 있는 거죠.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지만 그들이 받은 이 표 앞에 그들은 포기하잖아요. 포기하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삶을 정말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뿐입니다. 그 복음 앞에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단과 사설에 빠져있던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결코 바꾸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성도님들의 삶 되시고요. 진정 어린 양의 이름, 진정 아버지의 이름만이 이 그들의 이마에 있는 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될 수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을 때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복음이죠. 복음. 신약의 복음입니다. 새 노래.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 외에는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 고난, 고통을 감수해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갔던 이 14만 4천 명 외에는 이것을 배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들은 처음 맺은 열매다 라고 하고,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었고 정말 순전한 흠없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힘으로 됐을까요? 14만 4천 명 자신의 힘으로? 아니죠.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귀한 모습을 자신의 모습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동물 제사를 드릴 때 동물 제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고쳐주시기를, 변화되기를 간구하였던 이 구약 교회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런 흠없고 거짓말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귀한 역사,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 어린 양을 중심으로 모이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낸 거죠. 그렇죠? 그것을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길과 그 완성과 그 언약의 구원의 완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역사를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도 우리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오늘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막 생각하고 발버둥 치는 거, 이 발버둥 왜 칩니까? 예. 발버둥 치는 이유는 우리가 못하기 때문이죠. 못하기 때문이에요. 발버둥 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요.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를 이렇게 이마에 인을 치셔서, 이 14만 4천이라는 것도 사실 상징적인 숫자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 누군가 같이 숫자를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그 성도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석, 이제는 이스라엘과 옛 이스라엘과 이 신약의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이렇게 합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오늘 내용은 세 천사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세 천사의 복음의 내용은, 첫 번째 천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심판의 시간,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벨론, 이 큰 성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이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귀한 이 천사의 이 두 번째 이 선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공로로만,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복음으로만, 그리고 또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한쪽 면, 구원에 대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은 왜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심판이 전제가 돼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심판을 벗어날 길이 우리 힘으로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구원을 마치 내가 어떻게든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착각할 수 있는데, 분명한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죽었다가 사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다 죽으신 예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앞에 나왔던, 우리가 13장에 읽었던 이런 바다 이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땅 짐승, 그들이 마치 예수님을 대신할 것처럼 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배격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배격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의 교만함으로 이 멸망받게 된 것을 오늘 두 번째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삶 가운데 이 그 바벨론을 숭배하는 모든 자들이 결국은 또한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마나 손에 이 표를 받은 자들은 이 그 표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상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게 하나님도 섬기고 그것도 섬긴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온전한 자들에게는 어린 양의 도장과 이름과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받지 않은 자들은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 표 받는 일에 왜냐하면 자기에게 큰 유익이 있으니까 이 손과 이마에 표를 받기 위해 무엇을 하죠?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표가 이 세상의 표, 이 우상의 표, 우상을 섬기는 일을 강요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인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이렇게 죽은 자들은 성도들이 귀한 복됨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실 죽음만이 복된 게 아니죠. 모든 것이 복되죠. 왜 모든 것이 복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깨어 있어 이 인내를 갖고 믿음을 지켜내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많은 것이 부족할 거예요. 이 앞으로는 어쩌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렇죠. 이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냐고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인내를 이룰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12절 13절인데요.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이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12절 13절은 우리에게 죽음조차도 복이 되는 것은 이제는 죽음이 저주가 아니고요. 죽음이 죄의 결과가 아니고요. 이 죽음이 복이 되는 이유는 바로 주 안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인생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성령님도 말씀하시죠.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음성이 나와서 지금 이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 죽음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잠시 쉬게 하시고 또 쉰 후에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그 예수님 오실 그때에 다시 우리가 부활의 몸을 받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무수히 많은 14만 4천 명이 아니죠. 그 무수히 많은 자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를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과 인내,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깨어있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 끝일지라도 죽음도 이기시는, 죽음을 이제는 복되게 하시는 주 안에 오늘도 사셔서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격려와 위로와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늘도 이 아침에 나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